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벽을 다 쌓았다는 거죠. 벽을 다 쌓고 골격을 다 쌓았다는 거죠.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미콘 구워가지고 뼈대를 다 만들어서 이제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다 되면 입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테리어 공사인데 어제는 성전 구조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안에 바깥에 오늘은 안에 거고 어제까지는 바깥에 구조 다락방 그 다음에 골방 올라가는 계단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내소와 외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날씨가 바뀌니까 바로 콧물이 나와서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주의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뭐를 입혔다고요? 잣나무 널판으로 천장까지 벽에 백향목 널판으로 입힌 거 아니에요? 예, 백향목 판자를 갖다가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벽에 천장 말고 바닥 말고 벽에 백향목 판자로 전부 도배를 했다. 그러니까 안에 이제 돌 놓고 백향목 놓고 돌 놓고 백향목 놓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안 보입니다. 이제 이 백향목 널판으로 하니까 그 성전 지을 때 돌을 놓고 백향목 놓고 돌을 놓고 백향목 놓으면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사실 백향목은 목 같은 거로 이렇게 찌르면은 쑥 들어갑니다. 잘 들어갑니다. 이 잣나무는 잘 안 들어가요. 잣나무는 잘 안 들어가는데 백향목은 쑥쑥 들어가는데 변하지 않아요. 딱 한번 잡혀놓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향목이 많이 안 나지만 그 대신에 오동나무가 잘 자라죠. 오동나무가. 그래서 오동나무를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갑니다. 서랍도 안 뒤틀리고 그래서 그런 거 쓰는데 아주 가볍고 나무가 무르죠. 그렇지만 뭐 크게 힘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그걸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향목은 그렇게 기둥을 연하지만 나무가 아주 멋지고 그래서 크기가 크고 이래서 다루기도 좋고 그래서 돌 놓고 백향목 놓고 이래서 백향목 집을 그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널판지 붙이는 건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못으로 그 널판지하고 같이 백향목하고 딱딱 박으면 아주 깨끗하게 내장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전 암벽이라 했으니까 내소든지 외소든지 이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외소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 이르면 내소와 외소를 합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15절 얘기는 벽지는 전부 다 백향목 판자로 했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뒤쪽이라 하면 서쪽입니다. 서쪽. 해지는 쪽. 지금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성막을 위치할 때도 그렇게 항상 위치합니다. 서쪽이 이 지성소 방향이고 성소 방향은 동쪽이고
그래서 문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좀처럼 안 들어가지만 만약 들어간다면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들어가는데 서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천정과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왔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 성막에서 휘장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됩니다. 이 휘장을 뭘로 만든다고요? 백향목 판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멘트로 그 칸막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널판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만 하는 거죠. 그게 뭐 뼈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휘장이나 마찬가지로 걷으면 바로 걷을 수 있도록 얇게 그냥 칸막이만 해주는 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있던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도 여전히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했을 거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휘장으로 하지 않고 칸막이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시 돼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그 성전이 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했다는데 깜깜했다 하는 사람만 깜깜했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뭐 젊은 청년이 하나 사형 당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좋았다. 날씨가 나빠. 날씨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깜깜해진 거예요. 하늘이 노래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비가 와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는 없어졌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널빤이 16절 말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성막에서는 휘장이고 성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이니까 서쪽에서 20규빗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전체 성전은 몇 규빗입니까? 60규빗. 60규빗인데 20규빗 내려왔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꼭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4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고 혹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20규빗, 20규빗 되는 맞습니까? 성전 뒤쪽부터 20규빗이 내려왔으니까 20규빗 내려오고 양 폭이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그제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되고 제가 오른쪽에 착실하게 적어놨으니까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16절 얘기는 폭이 20m고 길이가 20m고 폭은 원래 그 성전의 폭이니까 성전의 폭하고 지성소의 폭도 20이고 똑같이 같은 20폭이고 그다음 거기서 20 내려오면은 길이가 전체 60에서 20 지금 내소가 차지하고 있고 높이는 다 똑같이 30이 돼야 되는데 20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뒤에 한참 넘어가서 있어요. 뒤에 넘어가서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적어놨어요. 가로 세로 정육면체 정육면체. 지금 무슬림들이 메카의 가운데
있는 자기들 그 뭡니까 어, 모스크 그게 정육면체로 새까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온 거죠. 내용을. 음, 그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천장이 C큐빗이 남아요. 이 정사각형 그 지성소가 만들어지면 천장만 C큐빗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위에 그 칸막이를 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높이가 20이다. 이 얘기를 뒤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폭이 20이다. 원래 20인데 앞으로 20 나오고 높이는 20이니까 정육면체가 지성소다라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고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다. 그게 이제 60규빗인데 20규빗을 쓰고 나면 40일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게 성전 안에 입힌 거, 이게 15절하고 같은 말인데 성전 안쪽으로 입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도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도배를 하는데 도배를 그 도배 벽지의 무늬가 박과 핀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박과 박꽃을 아로새겼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꽃을 박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박은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박꽃이 활짝 핀 거 이것을 하얀 꽃이죠. 그걸 그 벽지 무늬로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파서 이 백향목에다 파가지고 딱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성전 안쪽에 다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게 미터법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그 성전 내부가 벽지가 높이가 얼마나 했어요? 30규빗이라 했으니까 15m잖아요. 네. 30규빗 높이가 15m면 얼마인지 한번 엄청 상상해 보세요. 이 내 키가 그러니까 150이라고 보면 150cm니까 아파트가 보통 3 뭡니까 3m라고 하면 15m면은 5층 높이만큼 이렇게 이제 벽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거죠. 5층 높이. 이 아파트가 3층이라면 한 층이 3m라면 15m니까 15층 높이의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벽지에 박무늬와 박무늬 꽃이 박꽃이 무늬로 새겨져 있는데 이 벽지가 백향목 판자기 때문에 돌이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성전의 내소를 만들었다.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는 목적이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만든 거를 그다 놓습니다. 그게 블레셋에 뺏기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20년 동안 남의 집에 놔뒀다가 또 가지고 오다 실패를 해가지고 또 석 달 놔뒀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 갖다 놓은 그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지성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 언약궤를 놓아두기 위해서 지성소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네. 19절. 근데 얼마나 작은지 뒤에 넘어가서 보면 됩니다. 20절.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검으로 입히는데 또 여기서 확실하게 해놓고 또 밖에 나와서 또 검으로 입혔다고 또 얘기하고 이래서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했는 얘기 또 해도 이 얘기가 중요하니까 잊어버릴까 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어떤 건 딱 한 번만 나오고 다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꼭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소의 안은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는 다 못하고 높이는 얘기 안 했어요. 한쪽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육면체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전부 다 검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순검으로는 못합니다. 무거워서 이 구조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검으로 입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검은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도 돌에도 잘 붙습니다. 금, 금박지가 이제 불교 성전 앞에는 있는데 그걸 팔면 그거 가지고 금박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상 엉덩이에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님이 가서 그걸 다 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붙이고 그런 게 이제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붙이면 금을 많이 붙이면 이제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어 20절에 이제 입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딱 한 절 딱 나옵니다.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백향목 재단은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백향목 재단이 뭐냐? 만약에 그 모세가 만든 재단이 향단이 이제 그 내소에 있는 게 아니고 외소에 있는 다시 말해서 휘장 앞에 두는 그 향단이 있는데 그거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백향목이 없어요. 유목민들은 백향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각목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조각목하고 백향목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뒤틀려 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카시아 나무로 뭘 했냐면 유틀 만들 때 가끔 아카시아 나무 똑바로 올라간 걸 베가지고 유틀 만들기도 했는데 유틀 만들면 비틀려 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말파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쌀이나무 굵은 걸로 베는데 쌀나무 굵은 게 잘 안 자라거든요. 요즘은 좀 구하기 쉽지만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을 때 1, 2년 자라가지고 쌀이 나무가 육가락만큼 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뒤틀리지 말라고 삶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보로 그냥 유틀 만들어 놓는데 요즘은 돈 주면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이 재단이 그럼 뭔 재단이냐? 뭐 여기서 그럼 뭐 저기 소도 드릴 수 있는 못 드립니다. 성소에서도 못 드립니다. 성소에도 향단밖에 없습니다. 그 향단도 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단 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뭐 고기를 태운다든가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향만 피우는 건데 여기도 향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향단을 재단이라고 얘기하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향목으로도 향단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 이제 특별한 걸 만드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1절 뒤에 읽어도 그건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위에 얹어 놓고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고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향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다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로를 거기다 얹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피를 그 궤 위에다가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가서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백향목 재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네가 어떻게 아느냐, 가봤느냐? 우리는 안 가봐도 다른 구석을 알면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교과서에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그렇게 읽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검으로 딱 입혀놨기 때문에 쉽게 그게 열받아서 백향목이 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공기가 들어가야 타는 거지 열받는다고 타질 않죠. 그래서 검으로 싹 입혀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데 20큐빗, 20큐빗, 20큐빗이잖아요. 지금 네. 지성소가. 그런데 그 성막은 규격이 어떻게 됐어요? 성막은 지성 그 성막은 10m, 10큐빗, 10큐빗, 10큐빗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의 지성소가 10큐빗, 10큐빗, 10큐빗 이렇게 돼 있다고. 성막의 지성소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배로 크죠. 10큐빗, 10, 맞아요? 20큐빗이니까 배로 크죠. 10큐빗, 10큐빗, 10큐빗이고 모세의 성소, 지성소는 10큐빗, 10큐빗, 10큐빗이고 솔로몬의 내소는 20큐빗, 20큐빗, 20큐빗이고 배로 크잖아요. 근데 괴는 크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그룹이 크죠. 그룹이 크게 되고 그리고 그 남는 구석에 재단이 하나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괴에 뭐가 들어서 거기다가 안치를 합니까?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이 더우니까 대답이 잘 안 나요. 에어컨을 켜면 재채기하고 끄면 조용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어,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지금까지는 뒤에 보면 그대로 오직 모세의 돌 두 판만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가지고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그 괴를 거기다가 놔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 10m나 되는데 크기는 그 괴의 크기는 2.5, 1.5, 1.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한 1.2m 정도 되고 크기는 75cm 정도 되는 요런 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우리 사람 죽으면 관 있는 그 관 크기만한 그 괴를 놓기 위해서 이 10m, 10m, 10m 되는 그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은 괴는 그대로 쓴다면 그룹만 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 원래 있던 그룹은 어디 갔냐? 사실 그룹은 얹어 놓는 뚜껑이었기 때문에 괴가 중요하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앉아 있는 뭡니까? 그룹 의자. 사이가 그룹 시연자. 시온자 속죄소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 뒤에 있는 그룹이 그걸 대신할 거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전부 금으로 했다. 21절 읽어보죠.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예, 여기 지금 21절 얘기는 금으로 사슬을 쭉 금으로 커튼 만들었다. 금사슬로 이렇게 커튼 만들.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라든가 뭐 이런 데 자주 들락거리는데 칸막이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사슬로 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백향목 판자로 이렇게 막아 놓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봤을 때 지성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금으로 사슬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금 사슬을 만들어서 쳐놓으면
그게 문이 열려 있어도 잘 모르고 닫혀 있어도 잘 모르고 그걸 쳐놨다 이 말입니다.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그, 금이 때려오지. 뭡니까 돌반지 같은 거 반도 막 이런 게 보면 길이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전체를 그 10m짜리를 그 가로 세로 10m짜리 그걸 좀 하세요. 아까 잘안 예.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애먹고 해놨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내 살이 다 가져갔어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시급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나한테 대모하는 거. 나중에 솔로몬이 죽으니까 음, 우리 좀 자유롭게 해라. 우리 아들이 돼가지고 좀 자유롭게 해야 그냥 네 말 듣겠다 이러니까 친구 말 듣고 채찍으로 아버지가 때렸으면 이 정갈로 그냥 정갈 채찍으로 가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뭐 아비스의 집안이나 먹고 살아라. 북이스라엘 독립했거든. 그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결국은 남의 좋은 일 시키면서 나라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한다고 폼 잡고 뭐 내 돈 얼마 벌었는데 뭐 집이 몇 채인데 남의 좋은 일을 시키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뭐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못 해주고 그런 소리 해서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니 뭐 앞에서 금으로 입혔다고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입혔다 하고 또 입혔다고 지금 세 번째 이거지 싹 입혔다 싹 입. 이 겉으로 보면 전부 검덩어리 전부 검덩어리 들어가면 검색이 안 나는 건 그 그는 있었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3절 넘어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굴이나 뭐 저기 동이나 저 금이 저 구리가 동인데 뭐 다른 걸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로 이 유목민들은 또 감람나무도 없어요. 뭐 백향목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또 뭡니까 감람나무 많이 있지. 그 종려나무도 없고 뭐 그런데 오직 조각목만 있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은. 그래서 어, 성 성막을 지을 때는 이 감람나무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감람나무로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리브나무가 꽤 많이 들어와서 그 여기 하중도에도 많이 심어놨는데 그 감람나무를 그 굵은 그 나무를 키워가지고 이제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천사의 형태로 되어 천사죠, 천사. 근데 형태가 있느냐?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슨 그 사람처럼 생기기도 하고 날개가 달렸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천사인데 성막에서는 궤 바로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속죄소 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날개를 활짝 펴서 열 십자로 거기 브라질에 가면 리오데 자네이루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잘 압니다. 제가 하도 많이 봤어요. 리오데 자네이루에 가면 예수 십자가가 열 십자로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서 있는데 거기 이제 시내가 브라질 시내가 다 브라질리아 시내가 다 보이죠. 보이는데 그렇게 서 있어요. 그룹이 그렇게 열 십자로 서가지고 어, 있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0규빗이 높이가 10규빗이니까
내소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0규빗이잖아요, 높이가. 근데 이게 10규빗입니다. 절반까지 옵니다. 이 10규빗이나 되는 이 그룹 두 개가 열십자로 벽에 딱 붙어 있는데 서쪽 벽에 붙어 있죠. 서쪽 벽에 붙어 있는데 24절 읽고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라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25절 읽을까요? 이 그 그림을 보면은 열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날개 길이가 5m, 5m, 저 5규빗, 5규빗 해서 전부 2m 합하면 50. 20규빗이 돼서 양쪽 끝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성소 내부에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니까 이 벽에는 꽉 차고 천장에는 절반까지 오고 그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서쪽 벽에다가 딱 붙여놨다는 거죠.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러니까 24절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25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26절 읽어.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24절 가지고 충분하는데 26절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 24절 가지고 충분한데 27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금으로 그룹을 금으로 도금을 했더라. 뭘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브 나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혔더라.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맨날 먹지만 먹을 때마다 이 솔로몬이 그룹을 만들어서 금을 입힌 그 나무 재료에서 난 열매의 기름 올리브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훨씬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하죠. 좀처럼 안 하고 올리브는 원래 유럽에서 오는 어, 값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잘 사면 싸고 잘못 사면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리브가 여기는 수천 년 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올리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언제 따느냐, 어떻게 기름을 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약으로 쓰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아주 쉽게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식용 중에서도 아주 고급으로 쓰는 게 있어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을 유럽의 가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가이드가 사라는 대로 사는데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가든지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쏘는 셈 치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돼. 29절 읽어보죠.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이것도 저 앞에 있는 걸로 충분한데 내소 외소 다 합해서 성전 안쪽 벽지의 무늬는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무늬로 사용해라.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건 원래 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걸 다 금으로, 무늬는 그렇지만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마루바닥은 나는 금으로 안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마루바닥은 금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 온통 금 아닌 게 없어요. 뭐 마루바닥은 또 백향목으로 했을까요? 했겠죠. 해도 얘기 없죠? 네. 백향목 아닙니다. 전나무로 했습니다. 밑에 읽어보면 아닙니다. 근데 뭐 안 읽어봤어요? 처음 읽어봐요? 그렇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바닥은 전나무, 벽지는 백향목.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죠? 뭐 무거운 거 뭐 이렇게 가지고 찍으면 밑에 단단해야 되니까 전나무로 하는 거죠. 30절 읽어보세요. 읽었고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근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을 크기를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래요. 높이가 20규빗, 폭이 20규빗이니까 5분의 1이니까 얼마나 돼요? 20 나누기 5함 4. 4가 나오죠? 네. 4규빗이 나와요. 4규빗이든 2m가 돼요. 가로 세로 2m의 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32절.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감람나무에는 무늬를 뭘 쓰라고요? 똑같은 거 쓰라는 거죠. 그룹과 예. 근데 종려를 그 감람나무로, 올리브나무로 아까 뭘 만들었어요? 그 그룹 그룹을 만드는데 감람나무로 또 뭐 만들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짝을 만들어요. 문짝인데 가로 세로 2m인데 가로 세로 2m인데 1m짜리 문짝 두 개를 1m, 2m짜리 문짝 두 개를 붙여가지고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두 문짝에는 문 인방은 그렇게 2m짜리 2m짜리 인방과 문설주를 만들어 놓고 문짝을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1m, 2m짜리 문짝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경첩 달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문짝에는 무늬를 똑같이 벽지하고 똑같이 하고 금을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입혀요. 금을 입혀야 돼요. 금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들어가면 전부 금이 돼요.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이 외소는 뭐예요? 외소. 지금 이 외소는 지금 내소 문하고 성소의 문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맨날 여기 맨날 들락날락해요. 뭐 떡가지로 갔다가 와야 되고 불 붙이러 갔다 와야 되고 재벌이로 갔다 와야 되고 향로 담아가지고 갔다 와야 돼. 계속 문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이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외소와 내소를 다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외소문은 바깥에 있겠죠. 제일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외소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 이제 주랑이 있게 돼요. 기둥이 막 서 있는 주랑이 있게 되고 그 문은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요? 4분의 1.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너- 20 나누기 5m. 폭이 5규빗. 20에다가 5분의 1이니까 2m 아까하고 아까보다 이게 더 커요. 아까는 5분의 1이고 예. 이건 4분. 아, 예, 그런데 제가 이 계산을 33절 4분의 1이었는데 33절 33절 그러면 얼마 더 4분의 1이니까 5규빗입니다. 5규빗이면 2.5는 안 되죠. 2.5 돼요? 2.5는 조금 안 돼. 5규빗이니까 2.5라고 볼 수 있는 2.5 폭이 2.5가 되고 높이는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는 30이잖아요. 네. 지성소는 20, 정육 면적이기 때문에 20이지만 성소는 높이가 30이니까 30에다가 2,5를 하면은 6, 9. 근데 뭐 30 다 끝까지는 안 가잖아요. 문이. 벽이. 저렇게 위에. 아니 30의 4분의 1을 문으로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30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0.25를 곱하면 벽의 4분의 1이니까. 그렇게 벽이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높이 4분의 1, 폭의 4분의 1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3을 곱하면은 3은 6, 3, 5, 15, 7.5규빗. 7.5규빗이니까 4m 정도 된다고 보고 그 그렇게 3m가 넘고 4m 정도 되는
4m가 안 되는 그런 문을, 이건 문짝이 몇 개나 있어야 된다고 써놨어요. 34절 읽어봐야 알아요. 34.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네 짝. 예,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하고 안 그리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림을 그리면 제가 오타가 안 날 텐데 그림으로 안 그리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쓰기는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밤잠 안 자고 해도 틀리니까. 이쪽 문짝도 두 짝이고 저쪽 문짝도 두 쪽이니까 전부 다 합해서 몇 짝이에요? 네 짝. 네 짝 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접었을 때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도록 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에 두 짝이 열리고 이쪽에 두 짝이 열리고 이래서 높이 4m, 폭이 2.5m 되는 이제 문을 열면 그 공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전이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충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목표하는 하면 되니까. 예. 25절, 35절. 35절. 그 문짝에 그릇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여기도 똑같이 무늬를 똑같은 걸 쓰라 하면서 나무 문짝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잣나무. 어디에요? 그렇게 써놨어요. 34절에. 예, 잣나무. 이거는 그 지성소 문하고 재료가 다르죠. 예. 잣나무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더 단단한지 잣나무가 단단한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안 써봐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잣나무 이게 재료는 아는데 감나무 재료는 잘 모르겠어요. 잣나무가 더 단단한가 봐요. 왜냐하면 박쥐니까 박을 잣나무로 쓰고 안을 올리브를 쓰라 했어요. 그렇게 될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보통 그렇게 겉이 더 단단해야죠.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다. 35절,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 예. 그, 어, 그, 그 성소문, 다시 말해서 외소의 문은 그래도 바람 불면은 바람이 치고 비도 이제 맞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문짝들을 보면 꽤 오래 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잣나무는 소나무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깥에는 고급스럽지 못한 감람나무보다는 고급스럽지 못한 잣나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지고 이제 문의도 똑같이 했는데 36절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35절에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의를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어떤 집에 도배를 해놓은 거 보면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하고 안 맞아가지고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딱 맞춰놓으면 이음새를 잘 몰라요. 어디서 붙었는지. 그래서 막 찾아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 말이 문의를 맞추고 그리고 36절 읽었잖아요. 예. 이거는 성전 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를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바깥에 있는 성전 뜰을 설명을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름이 안뜰입니다. 안뜰이라서 이게 주랑하고의 위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예, 추측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쨌든 뜰이니까 주랑 밖에 있다고 봐야 돼요. 주랑 밖에 있다고 봤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 인테리어 얘기하다가 바깥에 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야 뭐 성경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주랑 밖에 위치한 성전 뜰은 돌판 석장과 백향목 널판 한 장으로 4겹으로 포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데 이제 왕궁이나 이제
그 왕비들이 궁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그냥 맨 땅에다가 나무를 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루를 깔아 뒀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이제 그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서 있을 수 있도록 주랑까지 들어오면은 거의 남자들이고 그 밖에는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 밖은 이건 이방인.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36절에서 살짝 얘기를 해주고 37절에 이제 완전히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기초를 쌓았고.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나왔죠. 예. 앞에 나온 얘기고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네. 그러니까 불월이라고 하면은 그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말케스 월 이런데 그게 이제 8월 달인데 우리 저 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1월 겹치는 그 달이 8월 달인데 그 공사 기간이 7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꼭 완전한 수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기 그 조문하는 그 조의금은 항상 홀수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만 원, 3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 5만 원이 그냥 조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정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율례고 규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마치든지 아니면 9년 만에 마치든지 근데 이 7년이 제일 좋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7년에 마치도록 해서 잘 되든 못되든 완공시키는 뭐 그런 게 신앙적이고 율례적이고 규례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면 뭘 지어요? 왕궁을 짓잖아요. 내일 왕궁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궁은 13년 만에 짓습니다. 물론 더 잘 짓기 때문에 길게도 짓지만 그 13이라는 숫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일 공주의 집과 왕궁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몇 절이죠?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봅니다. 20절 보면 그 내소에 아는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걸 봤는데 안에 얘기를 한참 하다가 끝에까지 살짝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리고 백향목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있었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금향단도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 크고 운반할 채가 필요 없는 재단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정착민의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보다 큰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성막이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못 사용하고 엉뚱한 것에 사용해서 꼬만 적군에게 빼앗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성전은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정착민으로서 솔로몬 성전 속에서 계시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년을 못 가서 예수 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야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성전이 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때 우린 그것이 없었다면 지성소가 없었다면 우리가 왜 제사장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드러나고 내가 제사장 없이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늘 대화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이 더욱 기뻐지고 감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